할렐루야. 주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심령과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어느 수도원에 한 구도자가 찾아와서 막 두드립니다. 노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인이 나가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라고 관리인이 물었더니 이 구도자는 나는 평안을 찾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 평안을 찾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다 평안을 찾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평안을 구하죠. 어디에 평화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평강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평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살롬, 이 기도원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참 그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서 야, 내가 이제 죽겠구나. 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죽겠구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살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하나의 별명이 되었죠.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분노 가운데, 날마다 서로 미움과 다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시대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기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혼란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웃 나라를 통해서 징벌하시고, 그러면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용서받고 또 평안해지면 또 그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 또 미디안을 또 보내고 블레셋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그런 사사기. 오늘 이 본문에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사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어디서 구원했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6장 1절 2절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3절 4절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며, 뭐 쭉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 보내가지고 지금 7년 동안이나, 아니 농사 짓고 잘 경작해 놓으면 다 걷어가 버리고 불질러 버리고 소나 양도 다 끌고 가 버리고, 얼마나 고난입니까? 불안합니까? 평강이 없는 것이죠. 평강이 없어요. 날마다 긴장과 불안과 피곤에 쌓여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야,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미디안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지금 북한을 접하고 있고 중국을 접하고 있고 일본을 접하고 있고 러시아를 접하고 있고 미국을 접하고 있고 멀리 있지만 우리가 열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삶들이 그냥 우리 현실만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다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언제 하나님이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을 그냥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실 수도 있고 전쟁을 통해서 다 정말 무너뜨릴 수도 있고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라와 세계와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비하고 기도해야 되겠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정말 그래야 됩니다.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권사님이신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입니다. 밖에 교회 나오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별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개인적인 역사, 교회의 역사, 나라의 역사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만 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사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바로 서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기드온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저 수많은 미디안 군대, 네가 그 사사기에 보면은 많은 군대 13만 5천 명이 오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치듯 하리라. 13만 5천 명이 왔는데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베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부르심도 받고 약속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평강 가운데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저하던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자기를 이렇게 돕겠다고 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는가?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된 것이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신 당신이 나의 여호와의 사자 맞습니까? 정말 주님 맞습니까? 맞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그래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제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이제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보면은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밥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불이 많은 놀라운 표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 하시는 표징을 지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리는, 다 태워버리는 이런 표징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이것을 확인하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그는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약적인 개념의 평강, 살롬, 예루살렘, 살렘이나 살롬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평강. 그런데 구약에서의 살롬은 이 전쟁이나 또는 재난이 없는 국가적인 안녕을 가리켜서 살롬이라고 했어요. 평강이라고 했어요. 평강 또는 평안, 평강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은 전쟁도 없고 또 재난도 없고 다 건강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 좋은 것의 개념이 평강이었는데 신약적인 개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만을 이 구약적인 개념은 평강이라고 했는데 신약적인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신약적인 개념은 구약적인 개념과 좀 다릅니다. 암흑과 혼돈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평안, 그리고 폭풍과 피곤에 지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평안, 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에게 안정되지 못하고 환경은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환경은 나에게 절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시는 평안, 안정감과 평안을 가리켜서 평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평강의 개념과 신약적인 평강의 개념이 다른 것이죠. 구약적인 거는 환경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냥 안정되고 평안하고 좋을 때를 평강이라고 했는데 신약적인 개념은 암흑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혼돈하고 폭풍이 일고 또 피곤이 접치고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좋을 때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느낍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도 내가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내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었어요.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그 배 고물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웠을 때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배 밖은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데 소용돌이가 치고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당장이라도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주님은 그 와중에서도 평정을 누리고 그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너무 고나니까 주무셨다. 여러분 우리 신약적인 우리
이 시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누리는 평강은 이렇게 신약적인 개념의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여건은 다 안정되지 못하고 내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평안, 그 평안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메시지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도 늘 부탁한 것이 평안이에요. 살롬이죠. 그래서 어느 가정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나 이웃의 사람들을 만날 때나 늘 평안을 빌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받지 않으면 누구한테 온다고 그랬습니까? 평안을 빌어준 그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평안을 비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그 평안이 임하게 되죠. 주님을 모신 사람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화목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불안하고 또 두렵고 스트레스가 많이 있죠. 항상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모신 사람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평안이 넘쳐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 뭐냐? 평강이다. 환경적으로나 외형적으로는 평안하지 못한 그런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어떤 고통 중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에 나를 붙들고 계시고 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면 우리가 담대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고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고통이 있지만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오랫동안 지금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준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너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그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게 오면 근심도 없어지고 내게 오면 절대 두려움도 없어지고 불안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예 그냥 그런 불안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 약속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평강의 왕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불안했고, 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염려가 됐고, 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두렵고, 야, 이게 빨리 해결 안 되면 어떡할까 두렵고 그랬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막 그 힘 중에 있고 혼란스럽고 막 그러다가도 말씀이 내게 딱 부딪혀 오면 다 그게 해결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염려는 있어요. 환경은 염려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전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한 백작이 화가 친구를 찾아가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정말 서재에 걸어놓고 늘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을 좀 나타내는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화가인 친구에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려온 것이 뭐냐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잔잔한 호수가 있고, 그 옆에는 창한 숲이 있고, 거기에는 또 달이 아름답게 휘영청 밝고, 거기에 남녀가 보트를 타고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평화로운 그런 것을 그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바꿔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그림 말고 내가 원하는 그림은 정말 폭풍우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많은 어려움 속에 내가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달라. 그렇게 했더니 다시 또 그려왔다는 거예요. 그가 그려오기를 정말 높은 절벽에서 폭포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물보라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막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또 막 나뭇가지가 절벽에 서 있는 나무는 막 나뭇가지가 막 부러지려고 할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막, 그런데 그 절벽 틈에 그 갈매기 새 둥지가 있는데 어미새가 막 먹이를 잡아와 가지고 새끼 3개 막 먹여주고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약적인 개념의 평강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세상은 막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고 참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배신이 있고 막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런 평강이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평강,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이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회복하는 평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은 관계를 회복하는 평강이라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는 평강. 여러분,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3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3번째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이 3가지는 결코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죠. 왜?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안이 오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무가 오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빨리 허물어뜨려야 되는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잡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것은 잘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할 수 있고 아버지라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늘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막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배는 가장 은혜로운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배는 가장 은혜로운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귀한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사람, 참으로 열려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배하기를 힘쓴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회복된다. 두 번째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는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매사에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만나게 되면 이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웃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돕고자 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에서 타인중심적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열려지고 담을 쌓고 그냥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가던 이웃들이 정말 내가 영적으로 그들을 보게 되고 그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게 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이웃과의 관계도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이 수가성의 그 남편이 5씩이나 되는 여인, 이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네가 남편이 없지?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지? 그의 과거를 다 알아맞히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야 그리스도가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동네로 막 달려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오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여러분 한번 와서 들어봐라. 사람들 다 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한낮에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왕래하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웃과의 담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이웃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알아맞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여러분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진 사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웃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의학적으로는 자폐증 환자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부 닫아버리는 병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전혀 이 교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폐증 환자 이런 사람 참 어렵죠. 이런 사람을 관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귀에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또 영적인 자폐증 환자들도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그냥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자폐증 환자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얻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려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열려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열려져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평강, 천사의 지혜에도 미칠 수 없는 평강,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인데 우리가 어때요? 사람은요, 때로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를 때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인간의 타락은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구속받지 못한 마음, 그냥 구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마음에서 사실은 7가지 우리 마음의 공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그게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이런 7가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했고, 이런 것을 늘 이런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병들면 사람이 생각까지도 병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생각도 병들고 말도 병들고 행동도 병들고 말도 삐뚤게 하고 마음도 삐뚤하게 먹고 행동도 삐뚤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가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나도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이 지금 혼란스럽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잡혀서 그래. 안 잡혀서 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평안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정말 평안하게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싶은데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표징이 뭡니까? 광야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이 표징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법궤에 임재하셨어요.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표징으로 나타내실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으로요? 법궤로요? 물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표징은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평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표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평안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입니다. 표징.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도 지키시고 혼란한 생각도 번민도 다 지키셔서 그냥 딱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에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세 번째는 마음과 생각,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계시죠? 이분은 경기도 양평에서 1944년도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연세대를 나오셨는데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가서 교육학도 배우고 심리학도 배우고 해가지고 미국에 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고위직에 올랐는데 2006년도에는 미국 루즈벨트 재단이 선정한 127명 지도자에 이름이 올려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그리고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닌 분이에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책을 썼냐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 시각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실명을 했으니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자기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하고 결국은 참 미국에 가서도 그렇게 고위직에까지 오르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사람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열려진 사람이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열려진 사람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